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결코 삼신론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신적 이해에 관한 독특한 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각각의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한 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진 논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신비의 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도 훨씬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완성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 상당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라 함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신비로운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게 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령 받으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죄 안 짓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방언을 하냐 못하냐,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능력을 나누어 주면 뒤로 넘어지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서 보통 한번 유행을 타면 또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한때 이런 은사 집회가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참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내 이빨이 금리빨이 될까 싶어서 참석하는 경우도 많았죠. 물론 지금도 이 은사 집회하는 곳이 있겠지만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은사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머리에 손 얹으면 또 넘어지는 걸 이거 자체를 또 영상을 찍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현상이고 그냥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 성령의 그 달콤함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이제 계시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제한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였고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런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은 구약시대처럼 일시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성도와 교회 안에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도록 부름받은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시작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새 언약 백성의 교회가 시작된 창립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따라서 우리는 오순절에 일어난 이 방언이라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게 되는 그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는 모든 언어와 민족과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현상으로서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본질은 단순한 능력 체험이 아니라 이것은 새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눈에 띄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능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도록 보여주신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광이 충만한 곳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충만으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최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공동체고, 자, 그러한 공동체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칭송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든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면 뭔가 뜨겁고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고 또는 신비한 은사, 체험을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을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이 창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공허 가운데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세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가져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새 창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자,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으로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 이 세상의 관계가 다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언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교만으로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렸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함으로 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말을 재창조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또 새로워져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몸이 아닌 우리 주님께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재창조의 영이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을 파워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에서 이 권능을 영어에서는 파워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이 배터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을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에너지, 파워, 마치 보조 배터리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권능을 받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데나 모든 일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런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성령을 배터리처럼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건 뭘까요? 자, 좋은 표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신학자가 성령을 가리켜서 집 짓는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빼쓰는 도구,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틀을 잡고 집을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 가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은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걸 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도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기도회나 언사, 집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신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자, 성령의 권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죠. 남들과 다른 뭔가 독특하고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자, 이런 용어를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어려움도 다 뚫어내고 마치 모든 일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서 다 성취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힘, 성공, 강함, 영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내 열심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 속에서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됩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 경험, 지식, 열심, 계획, 방법, 인맥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신 모든 자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단순하게 표현하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다 되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나는 약해서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께 의존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실패한 혁명가의 제자들로서 완전 루저였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처절한 밑바닥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나를 붙드셔서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이 복음의 군부를 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박해와 순교의 시대에 큰 소리 뻥뻥 치고 통이 큰 사람들이 순교한 게 아니죠. 가장 약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약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없어도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이걸 뭐라 하냐? 있어빌리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빌리티.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 바로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네 번째, 우리 성령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성령의 권능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파테이션 해서 이렇게 팍 하면 머리에 손을 얹으면 넘어지고, 뭐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자, 이것도 성령의 권능이기는 하지만, 자, 이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 중에 마이너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핵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주요한 메이저한 그런 성령의 권능은 뭐냐? 그것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의 결론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성령의 권능을 어떤 무기처럼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이유는, 자,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억울함을 감수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상처 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은 안전한 배에서 내리는 삶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리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으로 안전한 곳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로 나아가셨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고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내다보고서는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위험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과 언어와 몸과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 내 힘과 능력, 지혜를 내려놓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에게로 가셨고 병자에게로 가셨고 소외된 자에게로 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붙드셔서 길을 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특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성공과 안전과 편안함 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전체를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새 창조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답게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